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주신 하루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 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험을 빠져나온 다윗에게 또 다른 위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난처한 상황에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고비를 넘겼지요. 근데 3일 만에 도착한 자신이 거하였던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성읍을 불태워버린 것이었지요. 한 고비를 넘자 또 다른 큰 고비, 큰 산을 만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성읍은 텅텅 비었고 또 불타버렸던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나오는 것이 가족과 집이지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족, 다윗을 따라 나갔다가 돌아온 그 무리에게 그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라는 것,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잡혀갔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더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큰 두려움이 또 그들을 엄습하였죠. 다윗의 두 아내도 동일하게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성이 불타버렸다라는 것, 그들의 집, 그들의 삶의 기반이 다 불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지요. 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당연히 울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낙심하였으면 크게 울다 지쳐서 울 기력이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낙심은 다시 다윗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이어졌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심지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위험한 일이 닥쳐 빨리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잡혀간 가족들을 향한 이 위기가 바로 다급하다라는 말로 여러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크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급하다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아주 강조하지요. 크게 다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급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매우 깊은 묵상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급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요, 궁핍하다, 고생하다, 결핍하다라는 단어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매우 궁핍해지고, 매우 고생해지고, 매우 결핍되어진다, 이런 의미죠. 당장 쓸 것이 없다,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 당장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없다라는 것. 이것은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크게 울고 크게 소리내서 울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다급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한국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크게 다급한 일들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아니, 나의 혼이 쏙 빠졌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크게 다급한 사울은 여러분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까? 다급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해야 되고 백성들의, 군사들의 사기는 높여야 되고,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점점 그 다급함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크게 다급한 사울은 그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초적인 생각과 행동의 기준까지 다 무너져 내버렸던 그런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급이라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왔고 지금도 만날 수 있으며 앞으로 그 다급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사람이, 당장 물질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쫓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해결책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한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지혜와 그 절차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여부를, 이 전쟁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던 그 다윗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고, 그 과정을 묻고, 그 방법을 묻고, 그 형식을 묻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기도하고 묻고, 급한 일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더 급한 일일수록 기도하고 엎드리는, 하나님께 여쭈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말,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네.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다 해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빼놓고 많은 것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환경이 우리를 또 몰고 가는 그 방법과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크게 다급하게 다가오는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 그 과정과 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며 간구하며 그 뜻을, 그 방법을, 그 결론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급할수록, 또 문제가 있을수록 그 다급한 문제가 도저히 풀릴 가능성이 없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며, 아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가운데 믿음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급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급함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떨리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까지도 하나님 몰고 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이 다급한 일 속에서, 이 다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급할수록 엎드리게 하시고, 다급할수록 주님께 묻게 하시고, 다급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 우리의 길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믿음의 가족들의 육체의 건강과 또 심령의 건강들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